제목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절망의 프레임을 깨는 믿음의 삼중주. 확 이게 안 닿으시죠? 제가 이 절망의 프레임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우리 늘 절망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절망해요. 절망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절망의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뼈대를 말하거든요. 이 뼈대를 말하는데 건물을 어떻게 세우는지 잘 모르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뼈대겠죠. 그죠? 기둥이겠죠. 그죠? 뼈대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아름답고 또 인테리어가 너무 화려하고 멋지고 좋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면 끝이에요. 무너져 버릴 테니까. 그죠? 사람은요, 어떤 일을 당연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할 때 이게 안 되고 불행한 일이 생기고 또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절망을 느끼게 돼요. 어쩔 수가 없네.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게 뭐 제대로 되는 게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안 된다. 이 절망이라는 그 마음 상태가요, 고착화되는 감정. 제가 송파의 중대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당시만 해도 그쪽 송파동은요, 가난한 자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평화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판잣집이에요. 판잣집인데 산과 이렇게 언덕진 곳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집들이거든요. 그런 곳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아예 집도 아니고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국민학교 때 한참을 정말 이 무허가 집들이 즐비했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지역으로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반은 그 못 사는 송파동에 있는 아이들이 중학교로 배정받았어요. 근데 또 그 학생들의 반은 저기 잠실 쪽에 시형 아파트에서 오는 학생들이 또 반이 있었습니다. 반반 이렇게 채워서 중학교도 새로 세워졌는데 거기는 애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 애들이에요. 아파트, 그죠? 네. 그래서 반반씩 섞여서 공부하는데 차이가 나도 이만저만 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나온 못 사는 지역, 옷부터가 허름했어요. 신발부터가 막 다 그냥 싸구려 이런 것들을 신고 다녔는데 잠실 쪽에 오는 애들은요, 정말로 달라 보여요. 얼굴 색깔부터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고급 메이커 가방에 무슨 나이키 같은 신발, 우리는 그냥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이 가난이라는 게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걔네들은 정말 대단한 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어리지만 또 아이들끼리도 또 지네들끼리 알아. 그래서 잠실 쪽에 사는 애들은요, 잠실 쪽에 사는 애들끼리만 놀아. 그리고 송파동 평화촌 판잣촌에 있는 아이들은요, 그 끼리끼리 또 놀아요. 그렇게 놀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게 삶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이 가난이라는 프레임, 심적으로 가난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고요? 심리적으로 고착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고착화돼요. 마치 껌딱지가요, 바닥에 오래 달라붙어 있어 보세요. 그냥 한번 그냥 껌딱지를 떼내는 건 쉽지만 그게 달라붙고 오랫동안 이렇게 돼 있으면요, 긁어내도 제대로 파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착화된 마음. 그런데 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면 상관없겠지만요, 이게 아예 눌리고 고착화된 것을 넘어서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그냥 떼낼 수도 없는 상태. 여러분, 뼈대가 해체돼야 기둥이 되고 뼈대가 되어 해체 자체가 어려운 상태라면요, 그건 더더욱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프레임, 절망이라는 고착화된 것을 넘어서 딱딱한 프레임이 돼버린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 모든 정선한 모든 행동은요, 그 이상의 뭐를 이룰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극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의 프레임을 누가 깨버리셨냐는 거예요. 절망의 프레임을 하나님께서 깨버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과감하게 그 절망의 프레임을 깨버리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과 기쁨의 프레임으로 더더욱 고착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망의 프레임이 아니라 소망과 긍정과 믿음의 프레임이 쌓여져 가고 이렇게 단단해지고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갖기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이런 절망의 프레임을 깨는 믿음의 세 가지, 믿음의 삼중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올해 우리가 지난주에 새해 첫 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고 나갈 것인가 선포하자 말씀드렸죠. 기도하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자. 선포하고 기도하고 달려가자. 이것만 올해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직장이 됐던 사회가 됐던 개인적인 것이 일이 됐던 가정이 됐던 다 알지만 그 아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달려가자. 이 한 문장, 이 세 가지 단어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마스터 키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되었던 교회가 됐던 무엇이 되었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올해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는요, 말 그대로 우리 비전과 똑같은 일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선포했어요. 기도했어요. 달려나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 오늘 본문 상황 보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끝이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다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절망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상황이 그보다 더 엄청난 절망의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고 그랬습니다. 예,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한 문장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요, 정말로 국가 부도 사태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부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심각한 국가 위기 아닙니까? 저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 총에 맞아서 죽었을 때 생각나요. 막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그 어린 때도. 그리고 김일성이 죽었을 때 김영삼하고 이렇게 그 회담 하려고 하다가 못 했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그때 군 생활하고 있었는데 딱 그때 당시 휴가를 받아서 나와서 기분 좋게 나와서 하루 지났는데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왜? 김일성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하루 하고요 올라갔는데 하루 못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 나는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굉장히 의존했습니다. 모세 의존증에 빠져 있었어요. 모세가 없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길도 못 찾는 영적 유아기 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누굽니까?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게 했던 그런 신화적인 존재예요. 그런 거인이 사라진 뒤에 여호수아라는 2인자가 등장했지만 거의 진공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사막에다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사막에서 텐트 치고 살았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모세라는 영적 구심점을 잃어버린 영적 미아와도 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진격하려는 그런 상황인데 그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들의 심령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가나안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는데 환경이 도저히 저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을까요? 한 가지로 모세가요, 전에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너무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갔는데 이거 뭔 일이 생겼나 보다 해서 이제 끝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어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합니까? 금신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역으로 모세의 부재가 이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인지를 보여주는 그 대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이 광야에서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수동적인 수혜자로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능동적으로 정복해 나갈 그런 정복자들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그렇게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회 중심으로 내 일을 감당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늘 그렇듯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침표 뒤에 항상 하나님의 느낌표를 찍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가능성에 덧입혀져 있어서 결국 어떻습니까?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체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는 그런 체험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세게 하세요.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자.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내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다니까요. 너희에게 주었대요, 너희에게. 그런데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리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 모두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주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타티라는 단어입니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뭡니까? 피니시죠. 끝냈다는 얘기죠.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줬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하자는 말이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당시 기원전 14세기 혹은 12세기경으로 추정되는데, 이 여리고라는 성에는요 청동기 말기예요. 철로 무장되어 있는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이집트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군사력으로 강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당나라군 된 거예요. 그냥 무기도 별로 없는 이런 그냥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그곳에 오는데 전쟁이 되겠냐고요. 전쟁이 안 되죠.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가나안을 진입하는 첫 진입로 여리고성은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고 뚫을 수 없는 그런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실제로 일반 텔 엘 아마르나 문서에 보면요, 가나안 왕 이집트 파라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히브리인들이 이 가나안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애굽 이집트에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왜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히브리 민족들이 바다 홍해를 가르고 또 만나를 먹여주시고 많은 그들과 전쟁을 치렀지만 다 승리를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여리고성까지 진입해 왔는데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당시 대영 제국인 이집트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기록이 일반 기록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거대한 문명의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그러니까 상황을 좀 분석해봐, 군사는 몇 명인지 파악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군사훈련도 훈련하고 더 세게 하고 진격할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니까요. 대신에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그 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게 주었다. 주겠노라가 아닙니다. 주었다 했어요. 주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오늘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그냥 말로 그냥 될지어다 이게 아니고요.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절망의 프레임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 뭐 그것을 뚫기 어려운, 이건 도저히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를 깨버리지 못하겠어, 이런 분 계시죠? 여러분 당당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포? 믿음의 선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절대. 늘 절망이 고착화되어서 프레임화 돼버린 그 심령 상태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싹 깨버리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깨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해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힘들지 않습니다. 1%만에 100개 교회가 서면은 1개 교회가 부흥하고 다 부흥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흥이 숫자적으로 많은 것이 부흥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숫자적으로, 그럼에도 우리는 숫자적으로 부흥해야 돼요. 그죠?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좀 더 좀 우리가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안 된다는 그 절망적인 생각부터 우리가 부수자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적이 됐던, 여러분 개인적이 됐던, 영업하시는 분이 됐던, 사업하시는 분이 됐던,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됐던, 어떤 상황과 어떤 변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을 왜 우리가 걱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내기 바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선포로 인해서 정말로 지도자, 모세라는 지도자의 부재라는 그 절망으로 여겨지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복하고 저벅저벅 어디로 향해 나갑니까? 가나안을 향해 나가잖아요. 4절 말씀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너희 영토가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셨으니 여호수아야, 너 역시도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선포한 그대로, 내가 되리란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건 괜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은요, 배짱이에요. 배짱.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본 것으로 취급하고, 이거 거룩한 배짱이에요. 우리가 전단기적으로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는요, 강한 믿음이 되어서 강한 믿음 안에서 선포가 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 계세요. 또 육체적으로 힘든 분 계십니다. 그냥 모든 것이 떠나갔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라요. 내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 다 떠나갔다 미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들어오잖아요. 그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들어오면은 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선포해요. 지금 마음속으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감, 안 좋은 그런 상황들 떠나갔다라고 그냥 아예 결정을 해버립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학교 세미나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몇 분 더 추가가 되어서 한 10분은 넘을 것 같아요. 내일 오시는 게 목사님, 사모님들이십니다. 근데 작은 세미나지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세미나 저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출판사를 하고 또 계속해서 예전에 세미나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했었을 땐요, 교회 다니면서 돈 받아가면서 했어요. 사례금 받아가면서 교회가 초청하면 거기 가서 세미나 해주고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했어요. 모이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나의 소명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한 수년 전에 어느 작은 교회 사모님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인터넷 뒤지면 제 이름하고 연락처 나오나 봐요. 어떻게 알고 저한테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3명이 있는데 가르칠 교사도 없고 제가 뭐 배워야 될 곳이 또 못 찾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파이디온이나 어린이 전도협회 여기 너무 좋으니까 거기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그건 또 쉽지 않은가 봐요. 아무튼 평생 사모로 헌신했는데 막상 아이들이 왔는데 가르칠 교사가 없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 뭘 어떻게 될지 몰라. 그 간절한 요청이요, 마중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멈추어있던 교회교육 세미나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내일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십수년간 멈춰져 있던 세미나를 다시 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시작이고 작은 모임이고 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다음 세대의 리더를 살리는 그 큰 울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어요. 이탈리아 거장 미켈란젤로가 길가에 버려진 엄청난 대리석 덩어리를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얘들아, 저 대리석 안에 천사가 갇혀 있어. 내가 저 천사를 꺼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 무슨 말인가, 그냥 쓸모없는 돌덩이인데 하면서 비웃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본 것은요, 돌덩이를 본 게 아닙니다. 그 돌덩이 안에 숨겨진 다비드상을 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미 뭐 한 겁니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거친 돌덩이 같은 것들이 나를 꽉 막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시기 바라요. 내 사업은 잘 안 돼. 내 자녀는 답이 없어. 정말로 난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미켈란젤로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기적에 조각상을 만들고 계신다. 내가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조각칼을 들고 움직이며 만드시며 작업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은요, 항상 내 인생의 미래입니다. 믿으시죠? 오늘부터 선포하는 겁니다. 무조건. 어떤 때 이렇게만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막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슬퍼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마음 상태를 선포를 하세요. 기쁨이 충만했다. 충만해질지어다. 충만해질 거다. 될 거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두 번째로, 기도로 하늘의 화력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늘의 화력을 지원받자. 자,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죠? 8절에 이 율법의 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하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묵상하다는 하가인데 사자가 먹이를 놓고 낮게 읊조리는 소리를 말해요. 즉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처절하고도 강력한 영적 씨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처절하고 강력한 영적 씨름이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처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요,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서, 산꼭대기가 뭡니까? 모세의 기도실이에요. 모세의 기도실. 거기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말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사람이니까 점점 이게 떨어지겠죠. 손이 힘들어서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칼끝이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거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전쟁의 승패는요, 칼끝이 아니라 창과 방패가 아니라 바로 모세의 기도의 손에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그 옆에 누가 받쳐줬습니까? 아론과 훌이요, 양옆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팔을 붙들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여러 가지 협착한 골짜기 같은 거, 정말로 협착한 골짜기, 사업의 골짜기, 직장의 골짜기, 여러분이 모든 골짜기에서 여러분 벗어나면 좋겠어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처소가 돼야 돼요. 습관을 들여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다른 신 섬기면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손 번쩍 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요, 생존이었어요. 생존. 사자의 입보다 크신 하나님의 입을 신뢰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는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사자의 입을 막았고 다니엘이 나중에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기도는 이처럼 위기를 굉장히 위대한 곳으로 이끄시는 간증으로 바꾸는 대박 전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의 플러그를 꽂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확신을 가지고 거침없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침없이 달려가자. 잘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요, 확신이라는 엔진을 달아주신 거예요. 확신이라는 엔진.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자크 베아마츠라는 건데, 이 확신에 사용되는 이 단어는요, 외부의 압력을 이겨내는 단단함과 내면에서 솟구치는 용기를 의미해요. 그런 단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압박을 이겨내고 내면에서 솟구치는 용기, 이것이 바로 확신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도 고착화돼서 프레임이 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85세 노병이 있었어요. 갈렙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같이 지금도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잖아요. 사람들은요, 거인 자손, 안악 자손들이 사는 그 험한 산지라고 피했어요. 갈렙은 어땠습니까?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안전지대에만 머무는 인생은요, 결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어요. 믿음의 모험을 즐기면서 달려가는 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선포하고 기도하고 달려가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전문 분야의 승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모든 생각 다 버리고요. 저도 버리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사람이니까 부정적인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왜 지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선포하면 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포하자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달려가자는 겁니다. 올 한 해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계획들은 다 세워놨는데 그냥 무미건조하게 넘겨드리지 않을 거예요. 올해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 영혼을 살리는 그 부흥, 그거를 반드시 이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늘의 화력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확신을 가지고 거침없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잘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